2024년 2월 4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공기가 안 좋죠. 공기가 여기서 지금 이게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지만 뷰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번 주 중에 나름 맑은 것 같은데 어둑어둑하고 뿌옇고 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들 방학 중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네. 한 달 남았지요. 딱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일상 속에 부르셨다 드렸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물론 그 일상은 불신자의 일상이 아니었지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나그네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잘난 것 없고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나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빼먹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셨다 했지요.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삭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야곱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참으신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았다 하셨습니다. 매우 정밀하게 그렇게 보셨다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역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들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지요. 잔인한 압제로 짓눌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감독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을 넘어서서 폭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통의 장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혹 여기 계신 분들, 위에 있는 감독자가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힘겹게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도 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포로였지요. 탐욕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만을 쫓았었지요.
또한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었습니다. 야망을 쫓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야망만을 꿈꾸며 살았었지요. 그 삶은 사실 화려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죄 아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든 고통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힘든 것이, 지금 이들은 벽돌을 구워서 벽을 만들고 쌓아 올리는 것이 우상의 성전이었고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는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사는 영적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나 쉼을 얻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지요. 그와 같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이 죽었었다는 것, 죄의 노예였다는 것, 참 안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의 인생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고 그래야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감독자들이 육신만을 힘들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힘들지만 영적인 고통 가운데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그 전체적인 고통 속에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출애굽, 그 사역의 주도권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인데 지금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문맥상으로 심한 압제의 고통이지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정령 보고 있다, 분명히 본다, 혹은 자세히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의 고통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히 보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꼭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감독자들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지요.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면요 이게 좀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왜 기도 응답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부르짖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책임이 우리에게 와버립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물론 저는 부르짖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요즘 좀 걸걸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듣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풀이하면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지요. 아들이 셋이 한마디씩만 해도 3마디입니다. 그 3마디 아이들이 엄마 뭐 먹을까? 엄마 뭐 할까? 그러면 3명이 막 왕왕거려요. 특히 우리 막내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미 진성이고 이미 두성이에요. 아빠, 엄마 막 그래요. 그래서 함이나 좀 자중하여라, 좀 작게 말하여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막 뭘 하고 있는데 단점이 정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 알아서 해. 근데 갑자기 둘째가 이럽니다. 어머니, 갑자기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아빠 TV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주목을 끌기 위해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저와 제 아는 귀담아 듣질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에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자들의 무자비한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의 아우성,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부르짖음뿐만이 아니라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 그 근심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근심은 고통을 말하지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그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전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체험하여 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온전히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현미경처럼 보고 있고, 자세히 경청하여 듣고 있고, 온몸으로 체득하여 체험적으로 그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요, 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모른 것 같을 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겠어. 그 바쁘신 분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돌아보기도 힘드신데 나 같은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겠어? 이럴 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나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겠지. 나같이 지금 이 사소한 것까지 알까?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난주에도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 알겠어 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나의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애매한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자세히 보고 계시고 경청하여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과 고통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여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스텝은 그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답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곧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사역을 합니까? 사실 이 생각은 어색하지 않지요. 우리가 기억해보면요, 모세가 처음 40세에 출애굽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같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었던 말,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곧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말한 것이
너가 누구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사실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야 하는 애굽은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상대자는 그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지요. 또한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낼 능력도 없고 출애굽할 의욕도 지금 없습니다 하고 투정 반 의문 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그 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곧 모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금 찾아가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사역하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약간 여담이지만 오늘 찬양팀이 오랜만에 다 섰습니다. 찬양팀을 하시겠다고 하면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청소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거 박경숙 권사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성찬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밤새 급체를 하셔가지고 힘겨서 오늘 대표 기도셨는데 아침에 오늘 못 오시겠다고 밤새 급체를 해서 고생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원하셨어요. 그 성찬 떡과 잔을 본인이 준비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권사님께 그 성찬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이지요.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계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세의 학위, 능력, 재력, 정치력, 경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가 누구이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마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4글자로 하면요, 임마누엘이지요.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오셔서 신약 속에 뜬금없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2절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하려는 출애굽의 참 목적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왕을 섬길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후에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도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또 절기와 축제, 예배와 관련해서도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인격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예배에 기반을 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에 기반을 두겠다라.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극치이자 출애굽 후반부의 주제이다. 곧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죠.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하려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요즘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이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